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냇가에 나무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이고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8절 성경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삶 속의 내 믿음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선택했고 또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는데 삶 속으로 들어가면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생활에 부딪히고 특히나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꾸 세상이 보이고 사람의 힘이 보이고 내 생각이 자꾸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기원전 구약시대 유대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신 민족이고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을 버린 역사를 유대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제단과 아세라들이라고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유다 민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택했습니다. 본문에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이라고 요것만 나오지만 이뿐 아니라 바알신, 아스다롯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하셨는데 씻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부끄럽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죄의 기록이 남겨져서 후대들이 알게 될 정도로 역사에 남겨진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드린 대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그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을 빼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 민족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 참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나 유다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 왕과 같은 여러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택한 민족은 사람은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언덕과 산들에 우상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우리 눈에 보면 왜 그랬을까? 그냥 믿던 대로 믿으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살던 삶을 상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기원전이고요. 기원전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녀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살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먹는 것 자체, 자녀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존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농사가 안 되면 굶어야 됩니다. 겨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식을 많이 준다는 소문난 신들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복을 준다는, 풍년을 준다는,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소문난 신들을 알게 된 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은 풍년을 주는 신들입니다. 주변 이방 민족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농토와 그 소출을 주관하는 신들인데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해준단다. 또 바알신, 아세라신과 함께 아스다로 신이 있는데, 특히나 이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주변 민족, 이방 민족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사가 잘 돼야 되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해결의 길을 찾고 도움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농사가 안 돼서 쌀이 없으면 수입을 해오고, 좀 임신이 잘 안 되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야생과 같은 시대입니다. 직접 씨를 뿌리고 낫으로 추수를 하고 손으로 곡식을 털어서 절구로 빻아서 그리고 나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하루 일과가 이렇게 농사 짓는 겁니다. 한 끼 한 끼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흉년에 들어서 농사가 안 되면 죽음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직접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쪽 숫자가 작으면 우리 가족을 얕봐서 공격해오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풍년을 준다는 신이 있고 다산하게 한다는 신이 있고,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큰 부자가 되겠다, 어떤 권력을 누리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생존에 살고 싶은 겁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이것 자체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잘되게 해준다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 우상, 아스타로. 근본적인 생존 앞에서 이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쯤 저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바알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옆에 아스타롯 우상의 나무 기둥을 세웁니다.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이웃도 나도 한번 세워봅니다. 뒷집에 있는 사람도 앞집에 있는 사람도 하나 둘 한 번쯤 세워봅니다. 결국 온 산이 온 숲이 바알 제단과 우상으로 채워집니다. 물론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또 우상의 신들이 쾌락적이니까 쾌락에 끌려서 우상을 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생존에 대한 갈망, 먹을 양식과 음식과 건강한 자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상을 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습니다. 3, 4절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들어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물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노력당하게 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 노를 맹렬히 불타게 너희들이 했다. 하나님 그만큼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우상을 택한 것,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 비참한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를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명의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미래는. 하나님은 책명까지 하시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물론 살려고 그렇겠죠. 내 힘대로 살아보려는 생각, 사람을 따라가려는 생각, 하나님은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586년, 587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자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 민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혼란이
믿음의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와는 다를 겁니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자녀가 태어나서 직접 전쟁을 하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은 시간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생존이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든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때 마음의 갈등이 오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살려는 방식을 나도 한번 해볼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믿음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거의 100%처럼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갈 때와 같습니다.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의 마음이 금방 바뀌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어전에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지만 오늘 삶으로 나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앙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생각하게 되고 내 판단을 따르게 되고 결국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더위가 와도 더위와 같은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은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한 필요의 열매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힘든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정말 승리한 사람은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힘든 어려운 삶을 경험합니다. 그때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죠. 요셉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가족을 품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겠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겠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었죠.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삶의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2022년 또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평안과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맞이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겨진 한 주를 사는 승리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